다 함께 합장하시고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세 번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대방광무라옴경 나무 대방광물 화엄경 대방광물 오전 시간에 화장 세계품 두 번째 마치고 오후에 화장 세계 마지막 세 번째 할 차례입니다. 제가 그 강원에 몸담고 있을 그 무렵에 화엄 살림을 그 무렵에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때가 막 시작해서 몇 해 지나지 않은 거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설법전을 크게 지어서 대중이 다 들어오고도 수용할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저쪽에 그 화엄전인가요? 그쪽에 아마 그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화엄살림법회를 하고 꼭 입제 때가 되면은 극락에 계시던 그 경복로 스님 내려오셔서 입제법문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때 20세 미만이니까 화엄경이 뭔지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뛰어다닐 때죠. 그 강원에 있으면서 그 극락에 계시는 이제 경복노심 친견하러 한번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삼소굴 앞에 그 검정 고무신을 이렇게 벗어 놓으시고 그 따뜻한 그 볕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옆에 이제 가서 앉았더니 넌 뭐 할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 하려고 준비됐냐 그러시대. 그 부처 되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래 부처 되거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나무 아미탑을 붓글씨를 써주셨어요. 지금 같았으면 이제 잘 그 간직하고 소장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그것을 갖기에는 내가 이제 너무 어리고 또 그것을 내가 지키기에도 너무 어리고 또 그걸 탐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큰 절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하여튼 5, 6월 홍자색으로 이렇게 키 자그마한 그 쌀이꽃이 안 핍니까?
그 이제 쌀이가지를 꺾어가지고 저 글씨를 깃발처럼 꽂아가지고 그래가 막 저 극락에서부터 큰절까지 이제 막 뛰어내려왔습니다. 남아미타불을 막 휘날리면서 막 뛰어내려왔어요. 중간에 오니까 어떤 스님이 있다가 이리로 오라고. 그래 이거 놔주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스님 하십시오. 그래가 뭐 이제 스님을 건네주고 지금 생각하면은 참 잘못했다. 물론 이제 나무 아미타불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내가 수지하고 있죠. 그 종이야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분실할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그 적어주시던 그 글귀는 이제 마음속에 남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근 한 달 가까이 집에를 안 가고 화엄살림을 하던 그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부산에서 오신 그 노보살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 매우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인가 봐요. 아주 엄하시고 또 살림법회 청법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것도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주 바르게 스님들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이제 청법을 하시던 보살님인데 한날 아주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전화는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 아닙니까? 막 돌려가지고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스님이라 그러면 저쪽에서는 자꾸 선생님이라 그러고, 이거 스님입니다 이래도 자꾸 선생님이라 그러고, 중간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고, 교환을 해주고 이럴 때인데. 아마 그 법회에 참석하시는 동안에 그 집에 이제 도둑이 들어서 금부치로 된 불상등이며 이런 걸 이제 아마 분실을 했던가 봐요. 그래 이제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겁이 덜컥 나니까 그냥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 우리 스님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하나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고 하나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도리어 그 며느리한테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 네가 내가 이 화엄살림법회에 와가지고 내가 법회에 참석한 줄 아는 사람이 절에 온 사람한테 그 전화를 왜 지금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나중에 법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보고를 받든지 하면 되지. 기도 중인데 왜 전화를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전화를 딱 끊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참 화엄살림법회 가피가 대단하구나. 참 화엄살림법회 공덕이 참 저렇게 무섭고 저렇게 큰 거로구나. 저는 이제 오전 법문을 마치고 점심 고향들 하시고 이제 다 가셨겠지. 그랬는데 어떻게 다 안 가시고 가실 데가 없는 분들인지 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지 집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절에서도 필요가 없어요. 꼭 절에서 필요한 사람은 집에서도 필요하고 또 집에서 필요한 사람은 절에서도 필요하고 오전에 화장세계 품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세계는 이렇게 있는 이 세계 이대로가 이게 화장세계입니다. 따로 뭐 더하고 보탤 것도 없는 게 화장세계입니다. 다만 너무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충만한 그러면서도 각자 충만한 그 세계가 사실 이제 화장세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자 충만하지 못하고 또 각자 해야 될 일과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그 화장세계는 화장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각자 해야 될 일을 틀림없이 하면서 그러면서 전체의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이 법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잘 회항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내는 거 그게 다시 말하면 화장세계를 이루는 마음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와 계신 거는 전부 부처님 가피입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니면 여기 오겠어요?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전부 부처님 위실력이에요. 그래서 그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생이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불법승 삼보에 귀한 불자는 법회하기 전에 삼기안 했습니까? 삼기했단 말이에요. 불자는 금운보화를 보배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삼보가 따로 있잖아요. 불법승 세 가지를 늘 그 보배로 간직하는 것이지 물질적 그런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배로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뜬 겁니다. 네,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 눈 뜨기 전에 그 보이지 않던, 눈 뜨기 전에 존재하지 않던 수없이 많은 세계가 존재하고 수없이 많은 세계가 보이고 또 수없이 많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났을 때 세계가 변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이루셨을 때 세계가 변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나무가 변하고 돌이 변하고 이 지구가 변하고 세계가 변한 게 아닙니다. 풀과 나무와 산과 강과 이런 일체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법회하기 전에 화엄경 약창계를 여러 편 이렇게 하셨는데 늘 들을 때마다 참 좋은 그 법문이다. 어쩌면 저렇게 생명의 창가를 끊임없이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계가 변한 게 아니고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해석하고 또 우주를 번역하는 이 세계를 번역하는 그 번역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열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그 부처님 세계를 찬탄하는 수없이 많은 보살들, 명호와 세계와 이런 것들을 한없이 설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국토를 장엄하는 것이다. 그 장엄은 왜 하느냐? 우리가 장엄을 왜 합니까? 보살님들은 저 얼굴 장엄을 왜 해요? 얼굴 장엄을 왜 합니까? 장엄을 해야 알잖아요. 장엄을 해야 보고, 장엄을 해야 좋아하고, 장엄한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꾸민다는 소리거든요. 또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가 화엄경은
그 보살로 하여금 자비를 실천하게 하는 그런 그 자비 실천을 강력하게 실천하는 그 요구하는 경전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를 통해서 인생을 장엄하는 겁니다. 화엄, 다시 말하면 꽃으로 장엄한다 이러는데 그 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눈으로 보는 그런 꽃이 아니에요. 그 모란이나 목련이나 목단이나 이런 것들은 세월이 가면 시들고 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살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이웃에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또 무엇인가를 나누고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풀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보살행, 이것이 화엄입니다. 이 공덕의 꽃은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장엄을 하는 것은, 장엄은 이렇게 사찰도 대웅전이나 이런 건물 이게 다 장엄 아닙니까? 무량공덕이요 한없는 공덕을 짓고 광대장엄이라 광대한 장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장엄하는 이유는 그 장엄된 세계를 보고 중생이 발심하도록 또 중생이 부처님 세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엄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부처님 당신을 장엄했잖아요. 부처님 당신을 장엄했거든요. 청정법신과 또 원만보신과 그리고 천백억 하신과 이렇게 정보로서의 몸을 장엄했어요. 그 몸을 이제 장엄하고 나니까 뭘 장엄해야 돼요? 그 몸을 담고 있는 국토를 장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수하고 다 이렇게 씻고 나면은 방을 치우든지 주변을 정리를 하잖아요. 자기를 장엄하고 나서니까 이제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깨끗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이제 화장 세계품입니다. 그 나누어드린 자료집 37쪽으로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서는 그 화장 세계품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제 3인데 그 화장 세계는 지금까지는 이제 화장 세계의 종류, 화장 세계의 명칭, 화장 세계의 구조, 그리고 그 화장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의 명호,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그 화장 세계는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화장 세계의 규모, 그 규모를 설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37쪽에 보면 화장 세계의 규모를 밝힌다 이렇게 해놨죠. 10향수에 따른 100향수회가 있다 이래놨습니다. 10종류의 그 향수회가 있고 그 한 종류의 향수회마다 또 10개의 향수회가 이렇게 또 따라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개의 10개를 더하니까 이게 100향수회가 되는 거예요. 총 100향수회를 설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바다 해자를 쓰는 것은 그 세계의 넓이와 그 세계의 깊이와 이런 것들이 마치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저 바다와 같다. 그래서 바다 해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 세계의 규모, 세계의 넓이, 세계의 깊이, 그런 것들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비유해서 그 바다 해자를 전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한번 10향수에 따른 100향수의 10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야이고 염장향수에 따른 10향수회가 있나니라. 불자야 무진광명륜 향수회에 따른 10향수회가 있나니라. 불자야 금강보영광명향수회에 따른 10향수회가 있나니라. 불자야 청대제청보장엄향수회에 따른 10향수회가 있나니라. 불자야 금강윤장엄 저향수회에 따른 10향수회가 있나니라. 불자야 연하인다람망향수회에 따른 10향수회가 있나니라. 불자야 적지보향장향수회에 따른 10향수회가 있나니라. 불자야 보장엄향수회에 따른 10향수회가 있나니라. 불자야 금강모치향수회에 따른 10향수회가 있나니라. 불자야 천상보첩향수회에 따른 10향수회가 있나니라. 하여튼 이 화엄은 중중무진이에요. 중중무진이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만수입니다. 구족했다, 성취했다, 갖췄다 이런 소리예요. 10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특히 화엄에서는 이제 10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또 화엄 사찰을 지어도 10찰, 화엄 10찰, 10개를 짓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다즉일이고 일즉다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가 곧 열이고, 열이 곧 하나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계 이제 무진연기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하늘을 말해도 그 단층 구조로 보지 않잖아요. 이제 그 사찰에서 조석으로 이제 그 예불을 모실 때 사물을 다루잖아요. 사물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범종을 칩니다. 범종을 쳐요. 범종을 치면 그 숫자를 헤아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에는 33망치를 칩니다. 33망치를 치고 반면에 이제 아침에는 28망치를 쳐요. 5번을 이제 그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그 하늘이 33천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단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층층이 겹겹이 쌓여서 33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하늘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하나의 하늘이 있고 또 그 하나의 그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하나의 하늘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녁에 33망치를 치는 거는 하루 종일 그 열어두었던 하늘문을 닫는 겁니다. 종 한 번 쳐서 하늘문 하나를 닫고 또 종 한 번 쳐서 하늘문 하나를 닫고 이렇게 해서 33망치를 치어서 33개의 문을 닫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아침에는 28망치를 쳐요. 왜 5망치를 생략하느냐 하면 그 5 하늘에는 화엄 나한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 신통묘용한 나한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한이 잠이 많답니다. 그래 막 새벽서부터 종을 쳐가지고 그냥 문을 확 열고
깨워놓으면 하루 종일 심술을 부린대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더 주무시라고 저 하늘문 5개는 이제 그만 안 열어놓는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불교의 그 우주관이라고 할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연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 사고가 부드럽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화장세계의 규모를 이제 바다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 37쪽 맨 밑에 보면 모든 바다는 진리이다. 바다의 8가지의 덕과 또 8가지 불가사의한 10가지 덕이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37쪽 우쪽에 보세요. 한 장 넘겨서. 우리도 그 바다처럼, 광활한 바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파도 치고, 내일 잠잠해지는, 정말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는 저 바다처럼 살 수 있을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경주 가면 간포가 있잖아요. 간포, 그 수중무열왕릉이 있는 그곳에 이제 신도님들을 모시고 그 방생을 갔습니다. 방생을 갔는데 한여름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요. 가마득히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참 느낌이 뭐라고 할까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문득 간포 영가라고 하는 이제 글을 한번 지어봤어요. 간포 바다, 간포. 어느 해 여름이던가 간포 바다에는 까마득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자갈에 목이 걸린 간포 바다는 흰 거품을 토하며 쓰러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슬이 푸른 눈빛으로 깨어난 간포 바다는 다시 한번 까무러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오고 하니까 바다가 이제 막 그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가장자리에 가면은 포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때 문득 저 거대한 바다도 자갈에 목이 딱 걸리니까 저렇게 거품을 토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은 제가 제주도가 있을 때입니다. 제주도가 있을 때인데 그 제주도의 해녀,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해녀들은 일기를 정확하게 바다 안에서 찾아냅니다. 그 일기가 순조로울지 아니면 거대한 폭풍이 올지 그걸 바닷속에서 알아요. 왜 우리가 그 여름에 장마지고 이런 천둥번개 치고 이러려 그러면 개미들이 이동 안 합니까? 집을. 그 먼저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먼저 느껴서 이동을 합니다. 그 바닷가 계시는 그 노파 한 분이 제가 이제 그때는 바다만 한 3달 보고 와야지. 그렇게 하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화엄경 경판을 등에 지고 어느 스님을 찾아서 화엄경 공부를 하려고 갔다가 그만 그런 거 바다 때문에 화엄경 경전은 도로 소포로 보내버리고 그 길로 그냥 배를 타고 그냥 제주도를 갔어요. 그리고 제주도를 가니까 그 스님은 제주도를 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바다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몇 달씩 봅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꼭 뭘 하겠다 하고 온 게 아닌데
바다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참 스님도 생각이 참 특이한 사람이네요.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석 달을 살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날 바다가 굉장히 잠잠하더라고요. 바다가 아주 잠잠해요. 근데 그 노파가 하는 말이 저 바다가 확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바다가 확 뒤집어져야 고기도 많고 종류도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바다가 잠잠하면 고기 종류도 적고 또 고기 양도 적답니다. 그 공간 크기만큼 소위 그 생존 경쟁이 붙어가지고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사는 고기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종이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획량이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바다가 확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 이제 바다가 확 뒤집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태풍이 오기 한 보름 전부터 바다에 물질을 하러 들어가면 흙탕물이 인답니다. 바다 안에서 흙탕물이 인대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본인들은 바다에 물질하러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 이제 일기예보하고 저 주의보를 내리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늦는 거죠. 본인들이 그 이제 자기들 그 삶의 터전에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얻는 지혜지요. 그래서 참 그 맞는 말이다. 어쩌면 인생이 저렇게 간이 잘 뱄을까? 바다에 산다고 간이 적당히 잘 뱄 말이다. 스님들은 참 싱거운 소리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에 사는 사람들은 싱거운 나물 안 먹어가지고 싱거운 소리요. 싱거운 소리만 해요. 이 38쪽에 보면 바다가 갖는 8가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는 첫째 우선 넓다 그런 생각 같잖아요. 광대무변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기 당송 8대 문장가 중에 제일 가는 그 소동파 동파거사의 그 유명한 그 명작 중에 그 적벽부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대의 그 인물 중에 그 연하의 그런 그 문인이긴 하지만 구양수를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그리고 구양수를 만나서 적벽강 아래 배를 띄우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향해 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노래를 지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유희무주요. 좋은 안주가 있으면은 술이 없고 유주무더라. 또 술이 없으면은 무벗이 없더라. 시삼자 회동에 술과 법과 그리고 좋은 안주 이 3가지가 오늘 다 모였으니 수강접천이요. 저 바다 물빛이 하늘에 맞닿을 때까지 노를 저어가면서 우리가 풍류를 즐기자 그런 글이 있는데 우선 바다는 넓은 거죠. 바다는 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를 다 수용한다. 또 두 번째는 어기지 않는 거죠. 바다는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밀물과 썰물대를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물이 나가고 또 물이 들어오고 하는 그 때를 지켜서 어기지 않는 것이고 또 3번째는 바다는 무엇이든지 담가도 썩지 않는 거잖아요. 바다는 썩지 않는 성품이 있고 4번째는 바다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고 한없는 보물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써도 다 끝이 없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바다는 무엇이든지 수용하는 거죠. 바다뿐만 아니라 저기 화엄경에서도 그 십지품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십지 할 때 그 땅지자를 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땅도 일체를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땅이 무슨 나는 참깨만 심어라 그래요. 나는 저 메주콩은 싫으니까 무슨 참깨만 심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씨앗을 받고 어떤 씨앗은 저 뭐 받지 않고 이러지 않잖아요. 대지는 일체를 다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다는 수용하는 힘이 있다. 또 여섯 번째는 바다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 양에 있어서 줄거나 늙거나 이렇게 부중불감한다는 거예요. 줄어들지도 않고 또한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바다는 수많은 종류가 함께 살죠. 큰 골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새우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차별이 있지만 다 평등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여덟 번째는 바다는 짠맛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여덟 가지 바다가 갖고 있는 공덕, 그 공덕을 부처님 그 세계를 장엄하는 그 장엄하는 공덕으로 이렇게 그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향수해입니다. 그 향수해의 그 개수가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쭉 한번 이래 넘겨보세요. 요거 이제 숙제하시라고 이렇게 그 자료집을 이제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병문을 다 못 읽더라도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다 이렇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화장 세 개의 규모, 그 규모는 십수에 또 십수를 더 보태서 이렇게 백수양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55쪽 맨 위에 보세요. 거기 저 한글로 번역돼서 밑줄 쳐놓은 거 있죠. 밑줄 쳐놓은 거. 이제 화장 세 개를 총 이제 그 뭡니까 결산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러한 열불가설불찰미진수 양수의 가운데 열불가설불찰미진수 세계종이 있으니 모두 온갖 보살영 나타내는 만이왕기 때 창업영꽃을 의지하여 머물며 각각 창엄한 변지의 사이가 끊어지지 않아 각각 보배빛 광명을 놓으며 각각 광명구름이 그 위에 덮였으며 각각 장엄거리며 각각 법의 차별이며 각각 부처님이 출현하며 각각 법회를 연설하며 각각 중생들이 두루 가득하며 각각 시방에 널리 나가며 각각 부처님의 실력을 지니었다이 낱낱의 세계중 가운데 온갖 세계가 각가지 장엄을 의지하여 머물면서 번갈아 서로 연접하여 세계망을 이루어
화장 장엄 세계 바다에 각가지 차별로 두루 건립 되었느니라. 네,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화장 세계를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그 찬탄과 이런 것들을 가까이 있는 보살, 또 멀리서 온 보살,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그 공덕을 찬탄해서 그 공덕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처소 그 세계를 화장 세계로 이렇게 장엄을 했고, 그 장엄한 그 화장 세계를 이제 그 간략하게 지금까지는 이제 산문으로 이야기했다면 시문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문이 굉장히 이렇게 시문과 같이 간결하고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읽을 수는 없고, 이것도 저 불자님들이 가져가셔서 한번 낱낱이 이렇게 보시고, 좋은 구절들은 이렇게 저 마음속에 수지해서 읽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그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디는 읽고 또 어디는 뭐 안 읽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 세계를 산문으로 길게 이야기하고 또 그 화장 세계를 간략하게 또 요약해서 시문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중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화장세계품 세 번째 장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그야말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내려갑시다.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그게 화장세계예요.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하면 그건 화장세계가 아닙니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입구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저 위패를 봉안해놨는데, 아까 오전에 법문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절집하는 인심이 좋아요. 부처님 안 계신데 자복 안 깔아놨으니까 항상 계신다고. 이 마을 사람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있는 사람도 안 쫓아냅니까? 있는 짐도 안 빼냅니까? 이렇게 법회를 하고 행사를 할 때마다 망자를 위한 그 제의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강원에 몸담고 있을 그 무렵에 저보다는 연배인 선배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외국어도 능통하고 아주 재주도 많고, 그런데 아주 성격이 괴팍스러워요. 성격이 괴팍스러워요. 그래서 누가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고 항상 혼자 그렇게 외톨이로 강원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삭발 목요일 날 목욕도 같이 안 가요. 삭발 목요일 날 목욕도 같이 안 가요. 현재 여름에 자장암에 있는 저 자장동촌에 그 스님이 이제 목욕을 갔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스님들은 이제 대방 생활을 하면 승복, 밑에 하복을 벗지 않습니다. 하복을 벗지 않고 그냥 입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자장암 밑에 계곡에 목욕을 하러 올라가서 물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심장사를 한 거예요. 심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강전에 선방 스님이 여름이고 하니까 기지옷을 세탁을 해가지고
바위에 널어놓고 이제 그걸 마를 때까지 이제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3시간을 옷을 건조를 시켜서 입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확인이 벗어난 옷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저 바위 위에.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아직까지 저렇게 안 내려가고 있는가 하고 갔더니 그냥 거기서 심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전 대중이 올라갔습니다. 전 대중이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연부를 했어요. 연부를 하고 병도 읽고 뭐 이렇게 하고 시신을 이제 운구해 와가지고 큰절에 이렇게 안치해 놓고 다시 전 대중이 그 3교대로 조를 짜가지고 또 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뭐 의문이 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호자도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연락이 안 닿아. 그래 이제 일부 이제 감회장을 했습니다. 장례를 못 치르니까 감회장을 해놨어요. 그래 이제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뒤에 연락이 닿아서 그 이제 보호자가 와서 장례를 이제 치르고 이제 마쳤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부터 생긴 거예요. 이 스님이 이제 자장암에 밤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밤마다 자장암에 나타나가지고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추워서 못 살겠다. 응? 그래가지고 자장암 대중이 일주일 동안 그 암자를 다 비웠습니다. 그때 태흥 스님이 자장암 주지를 하실 때인데 그 암자를 다 비웠어요. 암자를 비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평소에 강원 생활할 때 절친한 도반 스님이 있어요. 원광대학을 나와가지고 성주 스님인가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새벽 1시에 강당 마루에 나와가지고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대중이 잠을 깨워가지고 나가보니까 이 하반신이 다 젖었어요. 하반신이 다 젖은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 죽은 스님이 밤에 와가지고 자기하고 목욕 가자 그래가지고 아이고 새벽 1시에 자장암을 간 거예요. 응? 자장암을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정신이 차린 거예요. 응?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큰절로 내려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강원 학인들이 밤만 되면 눈을 못 떠. 눈만 뜨면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볼일을 보러 갈 수가 있나, 무슨 뭐 화장실을 갈 수가 있나, 하여튼 눈만 뜨면 데려간다는 거예요. 뭐 발을 치고, 뭘 치고, 그냥. 제가 이 중각을 할 때 종범스님께서 그 방에는 옛날에 저 처녀가 목을 매가지고 그 처녀 귀신이 있는 방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그래도 문 꼭꼭 저 안으로 잠그고 잡니다 그랬더니 이놈 막 귀신이 문 잠근다고 못 오냐.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중 이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대중 공사를 한 거예요. 그 많은 대중이 돌아가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수백 명의 스님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독경을 하고, 임종한 자리에서도 독경을 하고, 일로 옮겨서 안치해놓고 독경을 하고. 그때는 참 얼마나 철이 없는 거 하니, 그때는 참 먹을 것도 귀했어요. 요 주지 스님이 원주를 해야 할 때거든요. 정우 스님이 원주를 할 때입니다. 그도 이제, 이렇게 인심이 후해가지고, 내일 49제 있으면 장을 안 봐옵니까? 창고를 뜯어가지고, 과일이며 이런 걸 전부 꺼내가 나눠 먹어버려요. 그러면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뭐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그럼 뭐 49제 잘 한 거예요, 그냥. 미리 49제 한 겁니다.
그래, 체전밭에 가가지고 오이며 당근이며 이런 거 전부 뽑아다가 다 먹고,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랬는지 그 기름 좀 아껴 먹으라고 그랬다고 또 기름병을 훔쳐다가 그냥 돌아가면서 숟갈로 먹고는 배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심 좋은 데 가라고 이제 독경 안 합니까? 독경을 할 때 아이고 하긴들 주야로 고생한다고 우유하고 빵을 사줬어요. 우유하고 빵을 사줬는데 그 뒤에는 이제 우유하고 빵 먹고 싶으면 어떤 놈 안 죽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는 걱정 안 하고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유하고 빵 먹고 싶을 때마다 누가 안 죽나. 그래야 큰절에서 대중공사를 정식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절차를 그 보호자가 빨리 이렇게 연락이 안 닿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49제 그 기간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정해지질 않은 거예요. 제대로 날짜를 맞춰서 뭘 하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중에서 제사 준비를 해서 다시 합시다. 이랬더니 총무스님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3일 밤낮을 독경을 하고 그 먹을 거를 다 댔는데 무슨 또 49제를 하냐는 거예요. 응? 이래가지고는 총무스님이 절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총무스님이 반대를 하면 됩니까? 응? 안 되죠. 그날 저녁에 한 12시나 됐어요. 총무스님 난리가 났어요. 하늘을 보고 빌어요. 아이고, 잘못했다고 응? 우리 강원 학인이 12시 자정이 넘어가지고 큰 소리가 나니까 뛰어나가 봤을 거 아니에요. 총무스님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마당에서 그냥 허공을 보고 빌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스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심이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먹을 거 주고 그래 밥 해준다는데 왜 스님이 못 해주게 하냐고. 스님 왜 반대하냐고. 그래가 따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큰절에서 제사 준비를 장만해가지고 제사를 이제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정말 감쪽같이 그 스님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지나갔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망자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소리입니다. 영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시시비비하고 잘났니 못났니 이렇게 따지다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침 화엄살림법회를 하면서 이렇게 그 망자들을 위한 또 의식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참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 이야기를 덧붙여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화엄경에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자비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화엄 사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인연에 의해서 생기된 것은 그 상호 의존 속에서 그 안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풀고 그 안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엄은 철저하게 연기입니다. 연기는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의식. 관계는 뭐예요? 서로를 길들이는 겁니다. 서로를 길들이고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그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 실천하는 거. 자비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엄 사상입니다. 글쎄 뭐 밤새도록 이야기했으면 좋지만 또 저도 가서 이제 큰절에는 이제 내일 모레가 결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선언에는 아마 방을 짜고 내일쯤이면 사중 전체 방을 짜서 동안거 결제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뭐 큰절은 어디든지 이렇게 다 바쁩니다. 아무쪼록 화엄살림법회 기간 동안에 열심히 나오셔서 스님들 법문 열심히 들으시고 또 그 법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정확히 구별해서 불필요한 일로 우리가 너무 바쁘지 않고 또 꼭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깨에 힘 빼고 사는 게 보살입니다. 그 어깨에 힘 넣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꼴값을 부릴 필요도 없고 나라고 하는 티를 낼 것도 없고 나라고 하는 겉모습을 주장할 것도 없어요. 왜냐? 어깨에 힘 주고 다녀봐야 밤에 어깨만 아파요. 아무것도 좋을 거 없습니다. 힘을 빼면은 이 세상을 사는데 그만큼 힘이 덜 듭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대방광불 화엄경 화장 세계품 2, 3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